여러분은 지게꾼이란 직업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인 1960년대엔 너무도 흔한 직업이었는데요. 이제 21세기 들어선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게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계시단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이라 불리는 임기종 씨입니다. 그분은 키가 158cm, 몸무게 62kg으로 다소 왜소하신 분입니다. 마침 저와 같은 연배셨는데 지난주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이분을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약 4년 전 SBS 생활의 달인에서 이분을 소개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대단한 분이다. 와, 진짜 대단하죠. 아니,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길을 무려 40kg이 넘는 대형 가스통을 지게에 지고 올라가는 혹시 그 설악산의 지게꾼 맞으세요? 네, 많은데요.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더라. 그래서 이제 여태껏 해오고 있죠. 지게에다 짐을 싣고 오르내리며 물건들을 운반하고 있는 전문 지게꾼인데요. 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절에 가요. 절에요? 예, 절에 가스가 필요하니까요. 해발 780m 높이에 위치한 작은 암자인데요. 절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신 분이지. 스님 가도 내려왔어요. 예, 고생했어요. 어서 오세요. 내일 모레 쌀을 좀 올려야 돼. 쌀 좀 올려야 돼. 내일 모레 캐내시는 건 뭐예요? 시래기예요. 쓰레기? 예, 아,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되니까 내려다가. 질척해진 흙길에다 가파른 계단까지. 비가 와서 미끄러워진 내리막길이 내려오기 무섭게 쉴 틈도 없이 또 지게에 짐을 쌓아 올리고는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국립공원 내 매점과 식당의 폐쇄 조치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자 기종 씨를 제외하고는 지게꾼들이 전부 떠난 상황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며 혼자 있었을 아내가 안쓰러워 먼저 먹을거리를 챙겨주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잘 사오세요? 어떨 때는 안 탔었죠. 아버님이 안 드시고 그죠? 여기는 쑥스러워서 그래.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나 계시요 중매로 이제 만나게 됐지만 설악산 등짐질 선배 가족들 우선서 사는 게 바람이고 짐지는 건 쉰다는 때까지 주는 게 바람이지요. 잘 보셨나요? 건장한 청년이 맨몸으로 설악산 대청봉 해발 1708m까지 올라가는 데는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통 40kg 정도의 짐을 메고 오르는데 대여섯 시간 만에 정상의 산장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12시간 짐을 지고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한창 때는 하루 4번에서 많게는 12번까지도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은 절, 각 암자들에서 무슨 절기 때마다 요청이 있을 때만 오르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10세에 부모를 여의고 부모님 2분 다 여의시고 어렵게 머슴살이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고 힘겹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때부터 이 지게 일을 시작하셔서 이제 50년이 다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에서 짐을 옮겨다 주며 버는 돈은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 달에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좀 변했겠죠. 그래서 그는 늘 점심을 반찬 없이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사신 거죠. 그것도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도중에 계곡물을 떠서 거기에 말아서 훌훌 마시듯 그렇게 식사도 해결했다고 그러십니다. 때론 무거운 냉장고를 지게로 6시간 동안 옮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설악산 대청봉을 14만 번을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루에 한 7번 오르내렸다고 치고 한 달이면 한 200번 되더라고요. 또 1년이면 2,400번, 10년이면 24,000번, 50년이면 14만 번도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청봉을 올라봐서 알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분은 그거를 하루에도 7번씩이나 하셨다는 걸 들으면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남들이 한다, 그렇게 포용한다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지금 속초에 있는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아내 되시는 최순덕 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7세 정도의 정신연령 상태라고 합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말도 어눌하십니다. 함께 설악산에서 지객 일을 하시는 선배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여자는 자네와 살림을 살아도 결코 도망가지 않을 거네 라고 했답니다. 이분 말씀이 아내를 처음 보는 순간 어찌나 애처롭던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을까. 내가 돌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죠. 이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아내보다도 장애가 더 심해서 말도 못하고 아주 심각한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합니다. 임기종 씨는 이 아들을 돌보려면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서 결국 아들 나이가 13살 되던 해에 아들을 강릉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나만 편하려고 맡겼다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용달차에 20만 원어치의 과자와 과일을 싣고 다시 시설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먹는 아이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나도 기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게일로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쓰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이웃돕기를 시작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그는 수입의 대부분을 양양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이나 홀로 사시는 주변의 독거노인들, 이분들을 10분을 계속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임기종 씨는 이런 선행으로 2005년 MBC 및 강원도 봉사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받은 상금 800만 원을 자신이 돕고 있는 불우 독거노인 20명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상업용 대형 냉장고를 지고 대청봉 산장으로 배달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 봉사대상도 받았는데요. 그때 상금 1,000만 원은 불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전액 기탁하였다고 합니다. 이 임기종 씨는 2년 전 기부금이 1억을 돌파해서 1억 기부 천사가 되셨는데요. 그는 지금도 지객꾼이지만 정말 진정 부유한 분이십니다. 아내가 장애인이라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비를 받기 때문에 자기 수입의 90%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얼굴이 홀쭉합니다. 이가 다 빠지셔서 한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라는 그렇게 권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데 더 우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갖다 주는 것은 너무 기분 좋고 흡족하더라고요.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9일인데요. 오늘 마침 유퀴즈라고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141회 출연진으로 오늘 이분이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요즘 같은 21세기에 배운 것도 없이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못 마친 분이라서 아직도 몸으로 힘들게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정말 불쌍한 분이구나. 이렇게만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저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분에 대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는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임기종 씨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또 어느 교회에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출석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 지식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의 심령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임기종 씨의 삶을 보면서 한
7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이분은 정말 겸비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구나라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걸 느꼈냐면요, 10세에 양 부모님을 다 여의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중단된 상태고요, 마치지 못하셨죠. 가난과 절망스러운 환경에 대해서도 이분은 정말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시작해서 16세의 그 사춘기의 나이에 한창 성장할 나이죠. 이럴 때에 40kg이나 되는 짐을 들고 그 산을 오르느라고 제가 볼 때는 키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설악산 지객군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셨는데 그 이분은 이런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에게서 조금도 원망하는 내색이 없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 태생적인 삶의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함이 없이 자기의 팔자로 여기면서 모든 걸 겸허하게 수용하는 이분은 정말 겸손하다 못해 겸비한 분이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분이구나. 저는 이것을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분에게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 뭐냐면 근면함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을 14만 번이나 오르내리신 분입니다. 저는 이것은 세계의 네팔이나 이런 데에 있는 8,000m급 고봉들을 올라가서 거기를 전체 몇 개,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죠. 그 8,000m급 고봉을 다 완등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저는 이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에게 있어서 설악산은 남들에게 기쁨을 배달해주는 그의 사역지나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산에 오르는 것이 단지 생계수단,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겼다면 아마도 이분은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긴다는 그것에 이분은 기쁨을 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정말 참 지객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자신도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지게를 지고 열심히 산을 오르내리면서 부지런히 번 돈으로 정말 절약하고 검소하면서 아끼면서 낭비함이 없이 그분은 살으셨습니다. 아까 반찬도 없이 말아 먹었다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불컥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정말 베풀기 위해서 이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 절약하고 검소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세 번째, 제가 이분한테서 도전받은 것은 이분에게는 항상 감사와 겸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은 그분이 수줍은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난 무식하고 못 배워서 내가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굶는 사람에게 쌀이나 사다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이나 사다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나와 내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임기종 씨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런 모습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용기, 그 진솔함, 이런 것들이 정말 이분이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게서는 열등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록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기죽고 남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주 떳떳하게 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과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뭘 많이 가져서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의 선함, 착함이죠. 또 이분의 의로움, 올곧은 삶의 자세, 이 부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삐뚤어지고 탈선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착하고 바르게 사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한 독거 노인들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로 알고 그분들을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저는 참 이분을 보면서 나에게 저 정도까지의 마음은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춰야 될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스 코리아 대회 가면 진선미 이런 게 나오죠. 저는 거기에서 진선의 이 3가지가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3가지를 말씀드리냐면요. 이 3가지가 충족되면 보통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제일 먼저 삶을 살 때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면서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을 얘기하며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선입니다. 착한 거죠.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날마다 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이런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요즘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 정말 악하구나 이런 것을 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착한 소식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흐뭇해지죠. 자, 이처럼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역시 의입니다. 의는 정의와 공의가 있죠. 정의, 옳고 그른 것, right and wrong,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옳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교과목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윤리도 별로 요즘은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구별이 모호해지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막 궤변을 늘어놓는 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따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말 이 진실하고 선을 추구하며 그러나 남들에게 우리가 틀린 삶을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죠. 이분 그런 면에서 참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분에게서 가장 도전받는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분은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죠. 정말 이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로 인해 자신도 기뻐하는 그런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을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삶의 자세, 남들에 대해서 이타적이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정말 두드러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월급쟁이로 치면 박봉 아닙니까? 정말 200만 원도 안 되죠. 요즘에 옛날에 가격에 60에서 한 150 버셨다고 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일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치면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1억 기부 천사가 되셨으니 정말 과부의 두렵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헌금궤 앞에서 주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말 이분은 정말 적은 수입에서 그 상대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데 쓴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행복해지려기보다는 관대히 나누고 베풀므로써 행복을 만끽할 줄 아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남을 행복해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참 귀하고 훌륭한 분이시죠.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이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살았던 삶의 동기를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은 그만큼 시기와 질투의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 남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참 부족한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치료는 미루어서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안 된다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독거노인들에게 여행을 시켜드리는 그런 천사입니다. 제가 지금 제 병원을, 치과병원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분에게 상하, 위에 아래로 임플란트 한 10개 정도 해드리고 틀니까지 딱 해드려서 정말 편안하게, 얼굴도 그러면 뻔듯하게 벌써 이렇게 함몰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고 잘 드실 겁니다. 잘 씹어서.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에게서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입니다. 정신장애 2급인 자기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무시당했을까, 나라도 이 사람을 내가 좀 돌봐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참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심령,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맡겨지는 모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변의 독거노인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혼자 늙어가시면서 힘들게 사시는 그 노인분들을 자기 부모님처럼 이분은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공경해드렸죠. 요즘 세상이 정말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항상 한물간 분들, 잔소리하는 분들, 그래서 꼰대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참 꼰대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서로 자기 피할 시대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안타깝죠. 예,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가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손 가정의 뜻을 아십니까? 부모나 자식이 없거나 또 있어도 그 부모나 자식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아무도 자기 부모인데도 돌보지 않고 하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드리고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임기종 씨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많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시는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가 어떤가 가만히 보면 정말 물질을 주님으로 모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물질을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너의 주로 섬기든지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는 뭐니 해도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가 최고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정치가들이 그럽니다. 그래야 표가 자기를 찍어주니까 그렇겠죠. 요즘에는 한마디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 속에서도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저는 저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살과 뼈를 녹이고 그의 인생을 망치는 저주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욕심 부려서 되는 거라면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부자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자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르죠. 마귀도 이 세상에 재물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동기는 뭡니까? 그 영혼을 이용해 먹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물질 속에 익사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아무한테나 돈을,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만큼만 주시지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항상 천국을 그러면 너희에게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면 심령 또한 부요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그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쓰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진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항상 모든 범죄 뒤에는 돈과 여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 이득 보려고 탐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많은 자가당착에 빠져서 근심 속에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또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누어 준다, 베푼다, 또 관대하게 이 남들에게 줄 아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바로 이 임기종 씨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1억 기부천사, 수입 대비 정말 가장 많은 기부를 나누어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됨으로써 장래에, 미래에 또 한나라 가서도 자기의 미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기초,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임기종 씨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까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제일 저거한 것은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많이 베풀기보다는 누리려 하고 향유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데 더 익숙하고요. 그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은 그것은 고인물은 썩듯이 자기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즐거움을,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임기종 씨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설교를 쭉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To give, 주는 것이, receive,
to receive,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또 직접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색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왜? 그게 황금률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결국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못합니다.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에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진 건 없어도 줄 마음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게 만약 남들에게 베풀고 줄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나눌 것도 베풀 것도 함께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하고 그래서 남에게 나눌 게 없는 겁니다. 임기종 씨가 풍성해서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신은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면서 반찬도 없이 물 말아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돈을 모아서 절약해서 그렇게 귀한 데 쓰시지 않습니까? 남을 먼저 섬기려는 이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지요. 여러분 나누실 때 남에게 뭐를 내주기가 가장 힘들까요?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시간일까요? 자신의 마음입니까? 자존심? 아니면 자신의 몸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 내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주님은 3가지의 의식을 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침례식입니다. 세례식이죠.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물에 들어가서 자신은 옛날에 옛 자신은 장사 지내고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게 우리가 받는 침례식의 의미 아닙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행하신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두 번째 행하신 것은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을 자기가 이제 잡히러 가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주님이 하신 모습이 뭡니까? 섬기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제자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외우지 않고 뭐가 안 돼도 좋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로 보이신 의식이 뭡니까? 바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베푸셨죠. 그 성찬식에서 하신 게 뭡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시라 주셨던 것이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섬기신 분이시죠.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모습처럼 또 세족식을 행하셨던 주님을 본받고 또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살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희생하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재미를 더 추구합니다. 의미 있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무시합니다. 대신 재미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건 인조입니다. 즐기는 삶이죠. 요즘은 정말 얼마나 세상 즐길 게 많은지, 먹을 거, 놀 거, 볼 거, 정말 그 액티비티가 다양합니다.
정말 저희 제가 청년 때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너무 취미생활도 다양하고 여가생활도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음식 문화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맛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고 스릴을 만끽하며 정말 얼마나 많은 재미를 보면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인조이 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리조이스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리조이스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베풀고 나누며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마치 여기 오늘 우리 마지막 설악산에 정말 지객꾼이신 이분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남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말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또라이 취급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 양 그걸 뉴 노멀로 인식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다운 믿음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을 알기에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정말 주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선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까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하고 폐역해질수록 우리는 정말 소금이 자신을 녹이면서 주변의 부패를 막고 짭조름한 맛을 내어서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듯이, 또 촛불이 자신을 불태워 정말 주위의 어두움을 밝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본을 보이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